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이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명저나 혹은 위대한 신학 이론을 발표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 대신 그는 여러 편의 편지를 남겼고, 그 편지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무려 13권이 되니까, 그리고 분량으로 봐도 절반에 육박하니 대단한 양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들을 보낸 것의 그 수신인은 바로 여러 교회들과 그 교회에 속한 교우들이었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고 무슨 용건이었을까요? 편지는 모름지기 용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담긴 사연은 바로 그 교회들이,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러주시는 그 해답이 바로 그들에게 전해진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는 예수님에 관한 또는 성령님에 관한 그런 신학적인 그러한 논란에 대한 대답으로 써보낸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이나 은사와 같은 어떤 작은 주제에 대한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자상한 설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 그 편지를 보면서 더러는 아주 낯설고 어색하고 생소하게까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심지어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기도 하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문안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이라고 제목을 붙일 만한 내용들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들을 마칠 때마다 종종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문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편지니까 문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성경에 왜 이렇듯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열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인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 그리고 그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친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전도를 하러 혹은 그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는 그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가 목회를 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나누었었던 바로 그때 에베소로부터 약 100km 정도 내륙 지방으로 떨어진 골로새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일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바울은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나마 골로새 교회의 영적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만한 구절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힘든 때는 없으십니까? 기도해야 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편치 않은 경우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 그리고 그들이 받아 간직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즉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던 이유는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고 또한 바울과 그들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두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교회를 이루고 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바라볼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주신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로 교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중보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느라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 차디찬 감옥에 있는 것인가 하면서 그는 원망하거나 후회하지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날까지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각 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저마다 겪게 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고 그 기쁨을 기회가 있는 대로 또 다른 교우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선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기고라고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그의 소식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두기고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울이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천거하고 있는 동역자로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바울에게 받아 그 교회들에게 전달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편지를 들려보냈고 그를 통해서 사정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로를 하겠다고 하는 말인지는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서 전하는 그 바울의 사정이 위로의 이유라는 얘기고 바울 자체가 그 위로의 메시지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한 사정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무슨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은 아프고 괴로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복음에 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편이 합리적인 그러한 짐작 아닙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것은 그저 옥에 갇힌 그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그렇게 낙담하고 괴로워하며 소망이 끊어진 채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처한 사정이고 그 사정을 듣게 되어짐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크나큰 소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라는 동역자의 손에 들린 골로새서라고 이름 붙일 이 편지와 두기고라고 하는 위로의 편지를 함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쓰여진 편지,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으로서의 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전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소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주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능력이심을 바울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형편에 매몰되지 않고 그들에게 그 편지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조언하고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전도자로의 삶을 계속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한 것을 전해주고 있는 여러 문헌들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쪽 옆에 병사들이 손목에 사슬을 메어서 그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동하려고 치면 양옆은 물론이고 앞뒤에서조차 그를 에워싸고 네 사람이 하루에 4교대씩 그를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지만 바울은 오히려 붙어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대로 오는 사람들에게 교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때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했고 격려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였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특별한 한 해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온전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들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고 하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멀리 달아나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다시 도망쳤던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를 경험한 그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진정으로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무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어둠에서 절망하던 인생에게 밝은 빛으로 그래서 소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할레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할레파, 즉 유대주의를 주장하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고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편 들어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고 말해주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길로 가는 우리를 지지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자가 과연 우리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이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들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위로가 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요 몇 주간 우리 교회는 이사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아직도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여러 주간 동안 이곳을 비롯해서 우리 새로이 주중의 예배 모임으로 모이는 효령로 예배당 그리고 옛 서운로 예배당에 수시로 많은 교우들이 찾아와 주셔서 같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 이렇게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며 준비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휴가를 맡아서 희생하며 수고하며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기에 그들은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선교지를 방문할 때, 우리나라에도 아주 열악한 벽오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때 정말 그 힘겹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많은 교육자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곳에서 감당하고 또는 저를 부르신 곳에서 저는 감당을 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감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고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또한 위로를 얻은 것은 그들과 함께 일했던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할례파였던 그들이 교회를 방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게 된 것은 그들이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성도에게 주어지는 큰 위로와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절망하고 혹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현실로 인해서 낙심할 때에 주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으며 나아갑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심으로 또한 위로가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로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원하는 일들이 잘 되고 바라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기도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충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14절 이하에서 의사 누가 그리고 데마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함께 문안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안을 받도록 거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안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문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그 그리스도의 문안, 즉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샬롬을 두고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받는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같은 생각을 품어서 동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뜻이 달라집니다. 각자의 욕심에 의해서 저마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안하는 자나 그 문안을 받음으로 위로를 얻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연합한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키포라는 생소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면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바울이 아마 이 사람을 콕 집어서 이 권면을 한 데는 당연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를 부르시는 은혜 가운데에 받은 직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또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 때문에 그는 그 직분을 충실히 순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직분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직분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고백되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감격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 시대를 함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과 그리고 성도됨을 구체적으로 응답하며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결코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으로 위로받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계절에 다시금 찬송하면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